그런데 또 하나의 일꾼은 숨은 일꾼이 있어요. 안 보여.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아주 요긴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12제자 예수님의 곁에 늘 있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저 바다 위를 걸을 때도 그때의 제자들이 있었고,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보리떡으로 5,000명 먹일 때도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 살릴 때도 제자들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 계신 데는 언제나 12제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두 사람, 숨은 일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38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잘 안 나타나는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시체 내놔, 우리 선생님 시체 내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제자가 나타나서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빌라도에게 딱 부러지게 내 선생님 시체 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당돌하게 말을 했다.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당당하게 재판장 앞에 가서 내 선생님 시체 내놓으라, 내가 장례를 치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표가 나요. 언제 표가 나냐, 이런 사는 것만 봐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만 봐도 부자표가 조금 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평수만 봐도 좀 나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그런 데서만 표가 난 게 아니에요. 무덤에 찾아가 보면 부자가 또 표가 나요. 죽은 사람이 뭔 표가 나나, 부자고 가난하고 다 썩었는데 표가 나. 무덤이 커. 그리고 비석이 많아. 그리고 이 죽어, 보통 가난한 사람은 살 집도 없어. 그런데 부자는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묻힐 무덤을 지가 먼저 만들어 놔. 죽으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살 집도 없는데 죽어서 갈 것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화장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묘지 그거 별로 중요치 않지만, 옛날에는 부자는요 자기가 죽으면 입고 갈 수의를 삼배로 다 만들어놔. 나 죽으면 요거 입고 갈 거다. 그리고 평소에도 한번 꺼내갖고 한번 입어봐, 또 연습으로. 그 다음에 또 환도 만들어놔. 다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여기 들어갈 테니까 이 환을 준비를 해놔요. 이제 후손들은 좋지요. 왜? 뭐 다 사야 되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놨으니까 돈 드릴 것도 없고 거기다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는 자기가 무덤을 준비해놨어요. 이 무덤을 뭐 우리같이 땅 파갖고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니라 큰 바위 굴을 갖다가 딱 준비해놔요. 굴이 넓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나만 묻힌 게 아니야. 대대로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딱 준비해놔. 양지 바른데 큰 돌굴, 터널같이 큰데, 그런 데다가 딱 준비를 해놓고 자자손손 거기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자기도 죽으면 가려고 했고 자기 후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돌굴을 갖다가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노인 되면 돌아가실 줄 알았지 33살 청년이 예수가 죽을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아서 숨어갖고 밤에나 찾아가고 조용하게
누가 표 안 내게 예수님 제자 노릇을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시신이라도 잘 장례를 치러드리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곱이 큰 소리 치고 막 죽으면 죽었지 난 안 떠나고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숨어서 믿었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그때서야 빛을 발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을 그때에, 제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 무덤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시신 내놓으시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당당하게 내 선생님 시신 내놓으라. 이렇게 오늘날도 그래요.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결정적일 때 탁 나타나가지고 한몫을 탁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에는 지하를 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천장까지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다 떠갖고 천장이 붙었어. 그냥 전부 다. 와, 그래 여름 물을 퍼내야 되고, 퍼내는데 이게 꽉 찼는데 이거 언제 다 풉니까? 이거 퍼내야 되지. 의자 끄집어내서 전부 다 씻어야 되지.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더러운 게 들어앉아갖고 이거 씻어갖고 또 내야지. 그 다음에 또 말려야 되는데 지하라 말리지도 않아. 바람도 안 통하고. 열풍기가 있어갖고 열풍기로 막 밤새도록 며칠이고 열을 품어갖고 이걸 말려야 되는데, 1층에 사람 상가들이 화가 나가지고 좀 사람 좀 삽시다. 왜요? 이 더워서 살겠어요. 그 여름에 여기다가 열풍기를 해놓으니까 여기 열이 받쳐갖고 저게 저 뜨끈뜨끈하니까 1층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좀 봐주시오. 의자는 끄집어 내놓고 씻어내고 퍼내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성도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다 뿌리가 약해. 강 건너 불구경이라. 나 혼자만 매일 나와가지고 씻어내고 말리고 밤잠도 못 자고 맨날 호롱불 켜놓고는 불도 다 나가고 없어요. 이러니까 한날 교회 다니서 작업복을 입고 그거 씻어내고 말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그 권사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삼성그룹 다닌 분인데, 이분이 아침에 찾아갖고 목사님 좀 뵙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도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 났네. 또 그럴 수도 있죠. 말하면 돼요. 했더니 봉투를 하나 두툼하게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 분이 딱 내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온라인 좀 불러주세요. 통장번호 불러주세요. 가지고 여기저기서 옛날 동창 선배 목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좌우지간 보내줘가지고 이걸 수리를 다 하면서 제가 한다는 느낀 게 있어요. 성도들은 구경하고 앉아있고,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이 엉뚱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걸 보내고 1,500만이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드러나는 일꾼도 있고 숨은 일꾼이 있구나. 또 평소에 일꾼이 있고 결정적일 때도 일꾼이 또 따로 있네. 항상 모든 일꾼이 하는 게 아니네.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여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 그런 데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 굴이 얼마나 크고 넓읍니까? 그 안이 어마어마하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후손을 무덤을 쓰려고 만든 건데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거든요.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래 쓰지도 않았어요. 3일 만에 나가셨어. 3일 동안 누웠던 자리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매일 수천 명씩 예수님 무덤을 찾아와. 이거 예수님 무덤이래. 여기 누우셨던 곳이래. 이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그 사람의 무덤이래. 그래가지고 다
매일 수천 명씩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 어쨌든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가 뭐지요? 주님께 내 무덤을 내드렸더니 3일밖에는 안 쓰셨는데 2000년 지나고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는 한 매일 수천 명씩 몰려오는 자기 무덤을 찾아오는 거죠. 기념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 같은 사람.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더니 지가 잘했다고, 내가 잘해갖고 전쟁 이겼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워라 그래가지고 자기 기념비 딱 세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내가 이기게 해줬더니 지가 잘했다고 지 기념비를 세워놨네.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겨요. 꺾어버려요. 교만한 자세. 내가 승인해 주니까 네가 잘했다고 네를 위해 기념비 세워서 넌 안 돼. 그래서 끄집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역사 속에 남는 기념비, 가슴 속에 남는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념비. 여러분은 무슨 기념비 세우세요? 다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내야 돼. 내 유명한 거. 그거 교만의 극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이름을 낸들. 저 시골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 학교에 초등학교 출신이 군대에 가가지고 별을 달았어. 그러니까 별이 뭐 아무나 답니까? 하늘에 별 따다 딴 거 맞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별 따는 게. 근데 그가 초등학교 출신이 별 달았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교에 탁 별 달고 나타나면 교장 선생님부터 온 교사들과 학생들이 와, 우리 학교의 출신이 이렇게 별 달고 나타났다 박수치고 탁 또 인사하고 뭐 선물도 갖다 좀 나눠주고 학용품도 주고 이러니까 와, 나 그거 가지고 암흑의 장군처럼 나도 별 달 거야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별을 항상 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제대로 해버리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학교 출신 또 별을 달았어. 그 사람 기념비 없애버려. 내 기념비 턱 갖다 세워라. 그래가지고 장학금 갖다 준다 못한다 이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고마우니까 또 그 사람 위해서 또 기념비 세워줘. 그게 뭐요? 돌 깎아 세워가지고. 그게 뭔 기념비요 그게. 오늘 인생들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많이 세워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나면요 다 손가락질해요. 그런 기념비는 부끄러운 기념비, 안 세운 것보다 못해요. 가슴 속에 남는 기념비, 역사 속에 남는 기념비, 시대가 흘러도 기억하고 싶은 기념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기념비, 이 멋진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생을 살 줄 아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가지고 자기 살았을 때 탁 갖다 세고 봤지? 지나고 나니까 치워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께로 내드렸더니 그 예수님 무덤, 그 무덤이 유명한 무덤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묻혔고 후손이 묻혔다. 누가 그 기념비 찾아가고 누가 그 무덤에 가요? 아무도 안 가. 뭐하러 가? 그런데 예수가 그 무덤에 3일 머무는 것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다 이 말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도 결정적일 때 나타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 아시지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낮에는 자기 명예도 있고 의원이고 높은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을 다 좀 이상하게 본데 보란 듯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흠모하고 만나고 싶고 그래. 사람들 낮에 보는 데서 예수님 만나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다가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오게. 선생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 육신으로 난 건 육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수준 높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배운 관원이지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쉬운 것 같아도요. 많이 배워도 못 깨닫는 사람.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깨달아. 왜?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예수님은 네가 선생이 돼갖고 뭐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육신을 한 건 육이고 영이 다시 나야 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뭐 조금 뭔 일을 착하게 잘해가지고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늘나라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나?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착한 일 조금 하고, 뭐 좀 좋은 일 좀 하고, 뭐 좀 봉사 좀 하고, 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온 후에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흔적도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로서.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향품을 가져오고 모략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데 필요한 물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씻겨드리고 닦아드리고 입혀드리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루었다. 근데 요셉이도 훌륭한 관원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지만 니고데모도 수준급의 사람이죠. 아주 엘리트지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평소에는 두 사람이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 치고 난 뒤에 딱 나타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제공하는데 두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누가 뭐 이거 저 인간은 저 봉사할 때 오지도 않았고 저 새끼나 그러지 마요. 그 인간이 또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나갖고 큰 일을 할지는 모른다니까. 또 그때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한 번도 안 나타난다니까. 늘 평소에 잘한 사람. 근데 또 평소에 잘한 사람은 결정될 때 또 다 투못 뿌리고 가 뿌리고 없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몫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꼭 필요해요. 근데 잘 안 나타나. 근데 교회 봉사는요 다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일을 잘해.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뭐 하여튼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잘해. 어떤 사람은 잘 안 나타나. 근데 돈벌이는 잘해. 봉투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 봉투 가지고 또 일을 해. 그분은 또 그런 쪽에 사명이 있어. 일은 잘 못해. 근데 봉투를 갖다 잘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일하라고. 그런가 하면 머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가지고 좀 웃사람을 만나갖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은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또 뭔 일을 착 해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옛날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주목 출신이 있어. 주목 출신. 조폭 출신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 인간은 뭐 할 게 없어. 교회에 주먹질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뻐기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 따왔어요. 아무도 못 당해. 뭐 안 들어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가가지고 네가 죽을래 살래? 내가 누군지 아냐? 딱 해버리니까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 조폭 출신도 교회에 필요하더만. 교회는 일꾼이 골고루 필요해. 법 쪽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좌우지간에 군데 뭐 교회에 걸친 일이 많으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그게 제 주장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도 꼭 그때 언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분 쓸모없다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주로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감성적인 유형이 있어요. 감성적인 유형. 감성적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만 자극을 줘도 딱 반응이 나와. 감성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 믿자고는 얼른 믿어.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딱 믿어버려. 교회 나와버려. 와, 이 감성이 아주 예민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잘 믿어서 좋은데 쉽게 또 변질돼. 금방 믿는다 그랬다가 또 팩 돌아지고 안 나와.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 얼른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탁 바로 나와버리는. 한 번 전도하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뭔 일 있으면 안 나오요. 왜 안 나오세요? 아이고 뭔 일 있어요. 가격만 나오더라고. 딱 변해갖고 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뭐든지 돌달도 두들겨 가면서 확인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남의 말하면 안 들어줘.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번 믿기로 결정하면 평생 안 변해. 믿기는 어려운데 믿으면 변치 않아. 이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누구지요? 도마 같은 사람. 손가락으로 내가 예수님 못자국을 너 보고 믿겠다고.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 뭐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돼. 그러자 그때부터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게 지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안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세상 떠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순교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도마는 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인도 사람 선교사를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서집사님이 그 사이도 인도 선교사잖아. 그래 이제 내가 그 인도 그 사이 부모님 또 그 인도 총회장이 그때 오셨어. 결혼식할 때. 내 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차 마시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갔던 도마 이야기를 내가 했어. 그때 그 총회장이란 분이 도마가 우리 인도에 와서 선교한 거는 안돼.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건 총회장인데도 몰랐다는 거야. 그 총회장이 모르는 걸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나라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어떻게 됐냐? 도마가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고 의심하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확실히 믿게 된 후에 인도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에 선교하러 가려면 뭔 기술을 배갖고 가야 돼.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지. 지금은 교회가 후원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후원해갖고 선교도 하지만 그때 당시는 뭐 선교에 후원할 사람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벌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 기술을 배웠냐면 집 짓는 기술, 건축. 이 건축을 배워가지고 이제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이 도발한 사람이 집을 지으면 너무 튼튼해, 너무 편리하고 잘 지어, 아 이거 1등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우리 집도 좀 지어주세요,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집 지어달라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매일 하려니까 혼자 못해.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시켜가고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전도도 하면서 집도 지어주고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 소문이 인도 왕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왕이 토마를 불러요. 자, 네가 집을 잘 짓는다고 소문이 났고 기술이 좋다는데 내 왕궁 좀 지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어드리죠. 근데 왕궁이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지을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이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달아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멋진 왕궁을 지어달라. 그래서 이제 왕궁을 짓기로 했는데 조건이 뭐냐? 임금님, 다 질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언제쯤 다 짓는데?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다 짓고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돈도 내주고 맡겼어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이 도마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왕궁은 안 짓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다 갖다 줘 버렸어요. 이제 언제 짓는 거 소식이 없어. 한참 때가 됐는데 이쯤은 지을 것 같은데 뭐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거나 비행기 타고 가서 둘러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또 약속은 해놨으니까 갈 수는 없어갖고 한참 기다려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비서진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지었네. 내 돈 다 갖다 어디다 쓰냐. 이놈이 다 먹어버렸네. 이놈을 당장 처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가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마 이걸 이제 처형, 사형시키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시키기 전에 임금님의 아우가 있는데 아우가 죽어버렸어. 그래 죽었다가 깨났어. 또 깨나가지고 왕인 형님이 자네 어디 갔다 왔나? 가서 못 보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좋으시겠네요. 뭐가 좋아? 아니 형님은 여기서도 왕인데 내가 천국을 보니까 왕궁이 어마어마하대요. 와, 여기서도 왕이고 천국 가도 왕궁이 있대요. 와, 형님은 참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에서도 복이네요. 그래? 이놈을 여기다가 지었더니 거기다가 지어놨어? 이놈을 처단하면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도마를 처단하려다가 처단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인도 총회장한테 했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 내가 모르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책을 봤지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도마라는 사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도마가 딱 결정적으로 돌이키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요. 그러면 오늘날도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드라마틱한 성도들이 있어. 어떤 성도냐? 막 기도해서 응답도 있고, 막 체험도 있고, 막 경험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따끈따끈해, 막 펄펄 뛰어 그냥 와, 하나님이 막 위대하시다고 간증도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이 있어. 모태신앙 아시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드라마틱하고 무슨 뭐 굉장한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그렇다고 세상을 흘러가지는 않아. 그러자 굳건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은 없어. 가자 가야지. 뭐 가는 길에 이 길밖에 없는 거니까 그저 이렇게 꼿꼿하게 가.
일평생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 근데 뜨겁지도 않고 별로 뭐 미지근하기는 해. 그런데 끈기는 있어. 그렇지요. 그와 같이 12 제자 다 떠나도 안 떠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납니다. 그렇게 큰 소리는 쳐도 나중에 다 변질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뭐 그렇게 다짐도 한 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5,000명 떡 먹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굉장한 뭐 체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진짜고 저 믿음이 가짜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꿋꿋하게 밋밋한 것 같아도 그렇게 물 흘러간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결정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지요? 겟세마네 뭡니까? 해골골짜기에 매달렸던 예수 십자가의 운명한 장면인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을 총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에요. 예수와 관계도 없어요. 뭐 시킨 대로, 위에서 시킨 대로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가 운명을 하게 되자 하늘이 어두워져 버리고 대낮인데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어. 바위 터진 거 보셨어요? 바위가 터진 소리가 그냥 폭탄 터진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죽은 무덤에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 와, 이게 뭔 일이니? 깜깜해지고 막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뭐 무덤 속에서 죽었던 사람 시신이 일어나서 걸어다녀 버리니까 눈알이 뒤집어진 거죠. 이 장면을 본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안진뱅이 일으킬 때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바다 위를 걸을 때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죽은 자 살릴 때도 그런 소리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질 그 사건 속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뱀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가지고 죽어가고 팅팅 부어가지고 쓰러졌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놋을 녹여가지고 뱀처럼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서 높은 데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 뱀 쳐다보면 산대. 이 뱀 쳐다봐. 쳐다볼 마음이 있을까요? 쳐다볼 마음이 있냐고.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또 뱀을 쳐다보, 비둘기를 묶어놓고 쳐다보라면 쳐다보지.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을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 뱀을 또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안 쳐다봐. 죽으면 죽을지 안 쳐다봐. 그런 사람은 죽었고 아멘 하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빠져나가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 살았더라. 놀라운 기적.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막대기에다가 배 매달려 갖고 세월 그 상징적으로 그런 마크 보신 적 있죠? 그거 쳐다보면 산다는 뜻에서 그 마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오늘날도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의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괜히 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듯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나 각오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결정적인 그때에 죽은 예수를 만나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고 제자가 된 것이죠. 믿음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걱정이 있겠어. 결단하면 되지. 믿음은 내 의지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베드로가 안 해봤어요? 죽을전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고 다 떠나도 안 떠나기로 했어요. 예수 잡으러 온 사람 칼을 들어서 그냥 귀를 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많은 나 예수 몰라. 그따 예수 모른다니까 저주를 하고 가버렸어요. 보세요. 각오하면 돼요? 결단한다고 돼요? 결단으로 믿음이 되면 뭔 걱정이 있어요? 정신력을 키우면 되지. 그럼 안 돼.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냐 이 말이죠. 안 해봤습니까? 수십 번 해봤어. 하나님, 내가 이번부터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소원만 들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번 해봤어요? 잘 됩니까? 아이고, 그 순간 지나자마자 언제 내가 그랬던 거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각오하면 된다 각오해라, 결단하면 된다 결단해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네 힘을 갖고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내 의지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숨은 일꾼도 있고 드러나는 일꾼도 있어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 주셔야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이 자꾸 끌려가 버리는데 안 가야지. 다짐 끌려가 버려. 안 돼. 담배 핀 사람도 그래요. 안 피울 거야. 다시는 안 피우지. 또 피워. 어떤 노름한 사람은 또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놈이 손으로 잡고 이 노름을 잘라버렸어요.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낫기도 전에 또 노름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되고
기도로 되고 믿음으로 되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들 그것은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되고 성령으로 되고 기도로 되고 믿음으로 된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주님 힘 주셔야만 되고 능력 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